집에 뭐 어떤 작품 하나 남아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결혼할 때만 해도 저희 집사람은 아마 그림에 대한 큰 꿈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결혼할 때는 아내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당시로서는 상당히 비싼 돈, 큰 돈을 주고 좀 아주 품위 있는 큰 이젤, 대단한 작품을 하는 그런 화가들이나 사용할 법한 그런 이젤을 선물로 사서 제가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집에 들어가 보면 신혼 때는 이렇게 뭐 그림을 그린다고 그 큰 이젤에다가 조그마한 캔버스 하나 올려놓고 그래도 그림을 그린다고 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에서 전도사로 생활로 시작한 결혼 생활, 작은 전세방에서 무슨 그림을 그릴 만한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대학생 시절 뭐 그린 그 작품들, 그래서 뭐 크고 작은 캔버스, 화구 그런 걸 방 가득히 쌓아놓기에는 너무나 좁은 집이었습니다. 당시는 전세 기간이 2년이라고 하는 법적 보장이 없었던 때였기 때문에 어떤 해는 한 해에 2번씩이나 이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뭐 지금처럼 포장 이사할 땐가요? 뭐 손수 짐을 싸고 또 그 기사분하고 같이 따라가서 또 그 짐을 싣고 내리고 들여놓고 뭐 그런 것까지 해야 되니까, 아이고 그 뭐 자질구레한 그 작품들이라고 하는 것들, 또 뭐 그 그림 도구들이 얼마나 거추장스러운지 모릅니다. 가끔은 좀 저런 것 좀 버려도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슬그머니 저희 집사람에게 이건 좀 버리지 그랬다가는 그냥 펄쩍 뜁니다. 이사할 때마다 그냥 저희 집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그 작고 큰 캔버스들 또 그 큰 이젤까지 그냥 늘 싸가지고 다니곤 했습니다. 한 번은 이사를 하다가 그만 그 큰 이젤의 그 뭐 생명과 같다 할까요? 그 받침대, 그게 그만 뚝 부러져 버렸어요. 그랬는데 글쎄 그 부러졌으면 좀 버렸으면 좋겠는데 그거 버리지 않고 그걸 또 갖고 가서 방 한쪽에다가 세워놓았습니다. 어떤 날은 밤중에 깨서 그만 화장실을 가려다가 거기 그냥 탁 걸려서 넘어진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날 집에 이렇게 있을 때면 밖에서 뭐 고물 삽니다, 고장난 시계 삽니다 이러면 저거 좀 갖다 내다 팔 수 없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죠. 사실 저희 집사람이 뭐 작품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뭐 대학생 때 그린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사실 뭐 대단한 작품 아니었죠. 그 별것도 아닌데도 그래도 저희 집사람 그것을 그저 이사할 때마다 챙겨 가지고 싸 가지고 다니기를 10년을 넘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캔버스나 뭐 그 이젤 그렇게 대단한 돈이 되기 때문에 애지중지했던 것 아니었죠. 남편이 아마 결혼 선물로 사준 거니까 그래서 뭐 좋아하고 아꼈던지 모르겠고, 또 그 작품이라고 하는 거 뭐 별거 아니지만은 자기가 그린 작품이니까 뭐 판다고 내놔봐야 누가 돈이나 붙여놓으면 돈 떼갈까, 그 그림 누가 사가겠어요 글쎄. 그런 그림이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그린 작품이니까 애착이 가고 소중했던 것이었겠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야 뭐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저희 집사람에게는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목사가 아니라 좀 의사나 뭐 사업가고 결혼을 했더라면 아마 지금쯤 좀 유명한 화가가 되어서 이름 내고 있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만드신 바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포이에마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사실 우리말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되었죠. 우리는 그의 포이에마라, 곧 하나님의 포이에마라, 그렇게 번역을 해야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포이에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또 우리가 좀 해석을 해봐야 되죠. 사실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쓰이는 것은 공예가들이나 장인들, 예술가들이 자기들이 만든 물건이나 작품을 가리킬 때 포이에마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포이에마라, 그런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것도 그냥 보통 작품이 아니라 아주 뛰어난 작품, 좋은 작품, 명작, 걸작, 명품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신분인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할 때 잘못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엄청난 믿음을 보여드려야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죠.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포위에마다 내가 뭔가 대단한 것을 해서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것도 보통 작품이 아니라 아주 걸작, 수작, 명작,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치 있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나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소중하게 여겨주신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의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신다면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일을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만드신 하나님께서 명작이라고 하는데 내가 뭐라고 그것은 별거 아니다, 문제가 있다, 좋다, 나쁘다 그렇게 말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런 걸 판단을 할 때 객관적으로부터 밖에서 주어진 것들, 외부로부터 채워진 것들, 그런 것을 따져서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뭐 아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뭐 그렇게 판단합니다. 학식이 있다든지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든지 뭐 멋진 옷을 입었다든지 뭐 이렇게 치장을 해야 가치 있는 존재요, 대단한 삶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그 무엇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도 명작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예가나 화가들, 예술가들이 자기가 만든 작품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라고 하는 존재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그 판단, 거기에 따라서 그저 좋아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속상해하기도 하고 그런 데서 좀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또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누구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를 생각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받은 자라고 하는 것, 그 안에서 나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존재를 발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갖고 있었던 어떤 물질 때문에, 뭐 나의 지식과 학벌 때문에, 또는 내 생활 수준으로 나를 평가했다고 한다면, 그러나 여기서 벗어나서 여기서 좀 미치지 못하면, 그래서 여기에 미치지 못하면 속상해하고 비참해하고 또는 열등감에 빠진다든지, 또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저런 수준에 올라가야지 그러고 애를 쓰고 뭐 집착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지으신 존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명작이라고 하는 것에서 다시 한번 나를 보고 나의 존재 가치를 찾으라고 하는 말씀이죠.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 자랑하는 것들, 그런 것들로 나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포위에마다 하나님의 명작으로서의 내 존재 가치가 귀중하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라는 말씀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각가 로댕, 파리 로댕 미술관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생각하는 사람 조각이 있습니다. 한 손으로 턱을 떡 고이고 앉아서 그 뭔가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한 남자. 한편 보면은 처량해 보이기도 해요. 옷이라도 좀 잘 입고 있지, 옷도 안 입고 턱을 고이고 그 생각에 빠져있는 그 남자. 근데 사실은 그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그 작품은 원래 로댕의 지옥문이라고 하는 그 문, 큰 문을 만든 그 작품의 제일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아주 작은 그런 조각 그 모습이죠.
그래서 그 지옥으로 사람들이 막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턱을 괴고 앉아서 그 생각에 잠겨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어쩌다가 저렇게 지옥으로 다 들어가나 뭐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로댕이 바로 그것만 떼어서 따로 크게 만들어서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그런 작품으로 유명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작품을 만들 때 이런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로댕이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큰 그 바위 덩어리를 망치와 징으로 쪼아대고 깎아서 작품을 만들고 있는데 하루는 한 어린아이가 지나가다가 보고 물었습니다. 아저씨, 그 뭐 하려고 그렇게 땀을 흘리며 힘들게 돌멩이를 깎고 쪼고 있어요? 로댕이 어린아이에게 그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뭐 그저 귀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해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예, 저것은 보통 돌덩어리가 아니란다. 저 돌덩이 속에는 천사가 들어있어. 그래서 내가 돌덩이 속에서 잠자고 있는 천사를 깨우는 중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은 돌덩어리에 불과한 나를 땀을 흘리며 정과 망치로 다듬고 계시는 하나님, 돌덩어리와 같은 나를 천사처럼 만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은 정으로 쪼아내고 망치로 두들겨서 깎아내고 모양을 새기고 하나님의 명작 포이에마로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계십니까? 사실 그때는 아프고 힘든 일이었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그 아픔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 그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답답하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어리석었던 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던 나, 가나안 땅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를 광야의 길로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나의 삶을 살펴보면 정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비하고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어떻게 그때 바로 그런 일이 있어서 그로 인해서 오늘의 내가 이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 정말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 나는 그것을 상처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 사람을 배신자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내게 꼭 필요했던 것이었단다. 그 사람을 만남으로 내 자신을 볼 수 있었고 그 일을 겪었기에 내 삶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란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서 곧바로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홍해 바닷길로 돌려서 인도하셨듯이, 그래서 광야길로 이끌어 가셨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돌려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광야에서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내 삶의 공급자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인간관계의 아픔을 통하여서 진정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동력자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걸어온 걸음걸음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러기에 삶이란 참으로 살아갈수록 신비하기만 한 것이요 황홀하기만 한 것입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내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석처럼 깎으시고 명작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구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참으로 신비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한 삶이요 황홀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삶인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과정이요
하나님의 명작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런 길로 인도하신 것일까? 그냥 그저 뭐 힘들다, 귀찮다, 대충 그냥 그저 넘어가지 마시고, 밤에 잠이 안 온다고 그냥 힘들어하지 말고, 어쩌다 새벽에 일찍 깨어나고서는 또 자야지, 안 오는 잠 억지로 청하고 누워 계시지 말고, 성경책을 펴고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큐티를 하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니까요. 여러분, 상한 감정의 치유라고 하는 책을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나라의 치유에 관한 책으로서는 아마 굉장히 초기에 나온 서적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한 어린아이가 다리에 문제가 생겨서 깁스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의 치료와 진단에 따라서 그 다리를 해서 묶고 붕대로 감고 깁스를 해놓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당장 풀어달라고 울고불고 야단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이의 아픔을 보면서도 답답함을 보면서도 그렇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다리가 잘못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 아이가 성장해서 힘차게 운동장을 달리며 축구를 하고 야구를 하고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운동장 가의 벤치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 내가 그때 그래도 그것을 잘 참고 이겨왔으니,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힘차게 달릴 수 있게 된 것 아니겠느냐? 만일 아이가 싫어한다고 깁스하지 않고 그냥 놔뒀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때는 페니실린인지 모르죠. 그러나 그 다리는 영영 회복하지 못하고 장애를 갖게 되었을런지도 모를 일이죠. 부모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서 붕대를 감고 깁스를 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아이는 죽겠다고 소리를 질러대지만 그게 그 아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명작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실패의 길도 걷게 하시고 원수 같은 사람도 만나게 되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질병의 고통, 눈물 흘리는 일도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명작으로 만드시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우리의 부끄러움과 미숙함, 연약함에 대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좀 기다려 보아야 합니다. 내가 나를 다듬고 깎아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그 완성의 손길을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사실은 그래도 우리가 젊은 때보다는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조금씩은 나아지지 않습니까? 30대가 되어서 20대를 생각해 보면 참 철딱선이 없는 때였잖아요. 그런데 또 40대가 되어서 30대를 돌아보면은요, 아이고 참 그때 왜 내가 그랬지? 예. 그러나 또 50대가 되어서 40대를 생각해 보면 그래도 50대는 조금 나아지긴 했잖아요. 사실 저 자신을 생각해 봐도 젊은 시절 제 목회는 참 형편없던 것 같아요. 무례하기 짝이 없었고 거칠고 고집스러웠습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참 많이 다듬어졌고 나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경서교회 와서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12년이 지난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잖아요. 그렇죠? 전혀 동의하지 않으시는 그런 표정이 있으십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그래도 좀 나중에 더 나아질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어쩌다가 예전에 목회하던 교회의 교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보고 그래요. 아유, 목사님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굉장히 달라지셨어요. 그럽니다. 물론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저 목사 되게 나빴던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도 저도 괜찮은 점이 좀 있기는 있었죠.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명작으로 다듬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오늘이 완성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때까지 마치 커다란 돌덩어리를, 별 쓸모없어 보이는 돌덩어리를 다듬고 있는 조각가처럼 나를 다듬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또 나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열등식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맡기고 다듬어 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명작으로 만드신 데에는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0절을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명작으로 만드신 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예술가가 명작을 만들었을 때는 그 명작을 만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명작으로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로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바로 2절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보시겠어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행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바로 2절과 이 10절에서 나오는 똑같이 다 이 단어가 펠리타테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펠리타테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똑같은 단어 행하여라고 하는 단어를 2절과 10절에서 각각 쓰면서 그 내용은 전혀 반대입니다. 2절에서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행했던 악한 펠리타테오라고 한다면 10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펠리타테오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말한다고 한다면 10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펠리타테오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뭐 교회를 얼마나 빠지지 않고 잘 나오느냐, 뭐 기도를 얼마나 잘하느냐,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느냐, 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믿음의 규정은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선한 펠리타테오를 갖느냐.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 그래요, 다음 주부터 좀 빠져볼까요? 뭐 이렇게 말씀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행동이 사실 더 중요한 것이지 무슨 종교적인 어떤 행위 같은 것이 우리의 믿음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중요한 것은 삶의 행위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 사람들과 만나서 여러분의 어떤 착한 행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회사에서 일하는 함께 동력자들, 윗사람의 아랫사람들 앞에서 어떤 여러분의 행실을 보여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 착한 일이라고 하는 건요, 성경에서 선하다 착하다 그런 건 윤리 도덕적인 것을 넘어서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룬다고 하는 의미죠.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날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바로 선하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지으신 것을 보니까 그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서 잘 만들어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날에는, 여섯째 날에는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람이 잘생기고 뭐 멋져서가 힘이 좋았더라가 아니라 사람을 지어놓고 보시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딱 맞게 지어졌다, 그런 의미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명작으로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나를 이렇게 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명작으로서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을까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어제도 친교실 봉사를 위해서 오늘 여러 성도님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드리기 위해서 그 소그룹 식구들이 오전부터 교회에 나와서 앞치마를 두르고 식자재를 다듬고 씻고 오늘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모든 소그룹이 다 매주 이렇게 맡아서 함께 하는 일들이죠. 그러나 정말 사실 생각하면 그 일이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자주 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지시겠어요. 또 토요일 또 얼마나 바쁜데 말이야, 그 또 나가서 해야 되려니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참 어렵겠어요. 그런데 교회 주방에서 주일에 성도 여러분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그 손길들, 그 섬김의 손길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도 가정에서 가족들을 섬기며 이웃들을 섬기며 어려운 이들을 섬기는 그런 손길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정말 멋진 작품을 만들었구나, 명작을 만들었구나, 내 영광을 잘 드러내는구나. 이게 바로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에 두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오늘까지 살아온 나의 삶, 그 삶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내 좋아하는 것 하면서 편안히 지내다가 늙어가고, 늙으면 병들고, 병들다 마지막은 죽고 마는, 그게 내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나 보잘것없는 삶, 무능한 나를, 아니요, 하나님의 포이에마 명작으로 만드셨다고 하는데, 내가 나를 무가치하다고, 무능하다고, 부정하고 낙심하며 살다가 끝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포이에마라, 하나님의 명작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은 결코 우연한 삶이 아닙니다. 저절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품, 명작으로서 어쩌면 부러진 이젤 같고 낡아버린 그 캔버스들 같지만은 그걸 버리지 못하고 이 집 저 집 10년이 넘게 끌고 다니던 저희 아내의 심정.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연약한 부족함을 보시면서도 그래도 나를 하나님의 존귀한 작품으로 여기시고 그 존귀함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소중한 존재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명작, 하나님의 포이에마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때로는 낙심되고 좌절하고 두려울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저희들이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포이에마라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모든 일들이 잘 된다고, 다 그저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교만하게 어리석게 살았던 저희들,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하나님의 명작 포이에마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그 명작으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그 손길에 맡겨 마침내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 하나님의 명작 포이에마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